오늘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을 때 함께 따라 나온 모세를 뒤이은 지도자였죠. 흘렀던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여러 지파에게 각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대로 그 분배된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 이들이 함께 어디에 모였냐? 세겜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선언을 하게 돼요. 그 선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너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세상적인 유언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선언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선언을 했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섬겼던 강 저편의 신들을 너희가 섬길래? 라는 거예요. 그 강 건너편은 유프라테스 강 너머, 즉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이전에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섬겼던 그러한 신들이에요. 아주 오래된 신들입니다. 조상 대대로 믿어온 신들이에요. 많은 전통과 관습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러한 신들이었습니다. 낯설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의 신들에 대한 선택지를 언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그곳에서 섬겼던 그 애굽의 신들, 날강의 범람을 주관하고 또 곡식을 자라게 하고 가축을 번성케 하는 그러한 강력한 신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미 증명한 것처럼 보이는, 애굽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신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애굽을 다시 추억하죠. 그 땅에는 고기도 있었고 파와 부추도 있었고 또 마늘도 있었고 오이도 있었다. 그 신들을 통해서 부유했던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딛고 있는 그 가나안 땅들의 신들이었어요. 지금 가장 가깝게 지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풍요의 신 바알, 다산의 신 아스다롯. 농사를 짓는 그 지역에서는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그러한 신들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날마다 그 신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언덕들을 바라보면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절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 신들을 섬겼어요. 이 세 가지의 선택지, 이 신들의 이름들, 상황들, 피부에 와닿지 않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느낌 드시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함, 편안함, 세상이 증명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두드리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공과 성취의 신, 그리고 안전과 풍요의 신, 경험과 감정의 신, 정보와 기술의 신. 이러한 것들이 신이야? 라고도 생각할 수
의문이 들기도 하죠. 뭐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 안전, 행복 이것들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여호수아가 던진 그 질문은 이거예요.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택지 앞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답합니까? 오늘 선택하라. 오늘 선택하라. 내일이 아닙니다. 좀 더 생각해 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오늘일까요? 결단을 미루는 것은 중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동안 세상의 신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주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다른 일정 사이에서 결정을 유보하는 것은 이미 방향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확실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에 커서 그때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 그렇게 미루는 것은 이미 우리의 자녀를 세상에 내어주고 있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약간 찔리는 분들 있으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죄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지금 깨달았다면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부모인 내가 먼저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자녀들 앞에서 선언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성도님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사용한 그 나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나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나, 그냥 일반형으로 사용되는 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강조하는 나가 있어요. 바로 나, 바로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나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두 번째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나.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 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여기에 삽입을 했냐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삽입을 한 거예요. 15절 전체 구조를 보면은 강 저편의 신들이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라. 무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흐름으로 기울든지 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라는 이 단어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좀 가끔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와 섬김, 예배라는 단어도 이 단어 안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하는 그 종교 행위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밭을 갈고 또 가축을 키우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전 영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바드였습니다. 예배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분리시켜 신앙생활하죠.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한데 일상생활은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일상에서의 그 삶을 분리시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제 1문의 질문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화면 보시는데도 어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1문을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뭐예요? 지금 영화롭게 안 하고 즐거워 안 하겠다라는 분위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가장 사람다운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와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일상에서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가 선언한 섬기다의 의미예요.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여호수아의 선언이 공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마음속에 두고 혼자만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마음의 결심과 공동체 앞에서의 공개적인 선언은 확실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혼자 마음 먹고 결심했을 때 그것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 없이 사라져요. 그런데 공적인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들렸어도 근거가 남아요. 세상 표현으로 빼박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선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 예식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살면 되지, 우리가 부부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청중들 앞에서 확실한 선언을 통해서 부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례도 마찬가지죠. 나는 주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그냥 마음으로만 혼자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선언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 선언은 쉽게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가장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장들은 가정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이 선언을 하셨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걸랑 온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한번 선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주의를 성수하는 가정이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많은 가정들의 그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올바른 방향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확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선언은 강요가 아니긴 합니다. 자녀가 각자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방향을 세운다면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가장이라면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올바른 리더십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방향을 세우는 것은 구속이 아니에요. 방향을 세우는 것은
울타리라고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안전하게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선언 앞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의 이 공개적인 선언이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여호수아의 그 카리스마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생수와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역사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억에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단의 배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언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무엇이냐면 응답이에요. 응답. 우리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셨잖아요. 우리가 가장 잘한 게 뭐예요? 예수 믿게 된 것. 가장 복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 선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기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응답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앞장서서 리드하는 게 좋으세요? 중간 따라가는 게 좋으세요? 말미에 따라가는 게 좋으세요? 저는 중간 따라가는 걸 가장 좋아했어요. 앞에 가면 치이고 뒤에 가면 떨어질까봐 딱 저는 중간치기 인생을 지금까지 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리더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리더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도 저는 희한하게 중간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과 말미에서 지내는 것도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언젠가 만날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중간에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으세요? 저 뒤에서 예수님이 보이든지 말든지 그러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맨 앞에서 그 예수님을 손잡고 안아보고 싶으세요? 맨 앞에서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그런 마음 가지시고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선언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의 신앙의 결단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개적인 한 사람의 선언이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선언은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참 여호수아처럼 삶으로 그 선언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 드물어요. 이 여호수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라합의 라합에게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에도 믿음으로 보냈고요. 그리고 아이성이 함락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는 믿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의 그 방식도,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한 이 선언, 이것은 단순한 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겠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또 바라볼까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한쪽 발만 교회에 하나님께 붙이지 마시고 다른 발도 하나님께 붙이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그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의 선언만 남겼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선언이 결국 여호수아의 유언이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 유언과 유산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예수다. 정답이 나와버렸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헬라어 예수와 같은 의미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선언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 근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호수아의 오늘 택하라 라는 이 말과 바울의 지금이라는 이 말은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 권면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선택을 유보하는 것은 이미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선언하십시오. 나 혼자만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선언이 가정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봐요. 우리를 힘들어하면서도 결국 그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온전히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